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무엇을 승리합니까?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묻는지 보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말하기를, 말씀을 보니까 재물이 많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청년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종합해 보니까 유대의 관원으로서 부자 청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인데도 재물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직업이 무엇입니까? 공무원, 관원으로서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부도 가졌고 지위도 가지게 되면 욕심을 따라 살게 되거나 교만해질 수 있는데, 이 젊은 청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서부터 배운 계명을 잘 지키던 청년이었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던 자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진 재물도 많고 관원이라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급하게 찾아와 무릎 꿇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아멘.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요청할 정도로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재물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심지어 젊기까지 합니다.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가 갈급하여 예수님께 찾아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즉, 이 청년의 경우는 세상의 가치를 다 가졌음에도 그것이 참된 가치가 아님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참된 가치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답변하십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부자 청년은, 관원은 젊음이, 자신이 가진 재물이, 자신이 가진 지위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대답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계명 가운데도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덕적인 계명을 네가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잘 숙지하고 지켜냈던 자들입니다. 늘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계명을 배웠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습관했습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답변에 자신은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대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이 부자 청년이 참 바르게 자라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했고 사회적인 지위도 가졌고 또 젊기까지도 합니다. 그럼에도 가진 것으로 사치를 즐긴다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하지 하는 일 없이 도덕적으로 깨끗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배려까지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에 자신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며 스스로 참 뿌듯하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젊은 관원에 대해서 21절에 보니까 사랑스러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를 아신 것입니다.
그의 배경을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찾아오는 유혹들도 참 많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셨습니다.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이 한 가지를 너가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이제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하면서 이것을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도덕적인 계명을 잘 지켰다라는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부와 지위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타인을 괴롭히거나 함부로 하지도 않고 그 계명을 따라 성실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와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겠지요. 구원받는 백성이지요. 이렇게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가 어릴 때부터 지킨 계명 정말 잘했다. 네가 그렇게 가진 부와 지위가 있음에도 남을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내가 더욱더 기뻐하고 사랑스러워한다. 하지만 여기다 뭘 말씀합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다. 그렇게 하고 나를 따라와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계명을 모르는 자녀가 아닙니다. 계명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 나에게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 중에 제일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까? 시험하는 겁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종합해서 말씀해 줍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누굴 사랑합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율법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자신에게는 철저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삶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다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실천의 행동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나 신앙생활 하는 자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이는 것만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행함을 우리도 따라 행동하기를 결단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사랑으로 고일하고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은 어릴 때 계명을 잘 지켰다고 했습니다. 자라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계명도 잘 지키며 누군가 해코지도 않고 반듯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무엇입니까? 잘하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영생함을 누릴 수 있는 자인지 예수님께 묻자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아니면 누가 받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으로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인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가끔씩 저희 아내가 예전에는 종종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럼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쁘게 살고 있잖아요. 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 거지? 대답이 선뜻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확인받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잘 살고 있는지,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직장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부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아이는 잘 양육하고 있는지,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내 믿음 진짜일지,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기뻐하시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확인하고 싶었는데 자신이 바람의 모습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뭘 말씀해야 합니까? 우리가 돌이켜야죠.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부자 청년을 놓치게 되죠. 왜 놓치게 됩니까?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결국 어떻습니까?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참된 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치 때문에 놓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그 사랑의 마음보다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 조건들 때문에 아이를 더욱더 혹독하게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내가 붙들고 쫓아가지만 결정적일 때에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의 선택으로 내가 좌절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부가 있었음에도 거기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생이라는 귀한 보화에 대해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가진 소유 재물을 차마 포기하지 못하고 영생이라는 귀한 보화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가치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많이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장애가 된 것입니다. 근심하여 가는 부자 청년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보아 놓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아멘. 자, 부자 청년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내립니까? 25절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바늘귀가 무엇인지 아시죠? 실을 깰 때 쓰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가 낙타가 여기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부자가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부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재물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해가 된다고 하니 다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의 관원으로서 부자 청년이며 율법을 잘 지켰던 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과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은 그들이 부자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두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재물이 늘어나고 풍족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향하던 그 마음조차도 물질의 마음이 현혹되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더 마음을 두고 그것을 모으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우리 안에도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부자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가진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영생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뒤돌아가기보다는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주여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여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항상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우리는 알아갑니다. 그때라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곳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두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삶의 자리에서 다시 깨닫게 되면 다시 순종의 걸음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는 수고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그것이 부족한 것이죠. 이것이 아니면 끝나는 걸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켜 살기를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수고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순간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과 기도로 준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들을 가리켜, 제자들을 가리켜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던 것이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들이 일괄적으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부로 알았습니다. 전부 대신에 예수님을 붙들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삶이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 제자들이 경험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중이지만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로 삶을 세워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답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참된 그런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와 지유와 헛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갖가지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께만 기쁨이 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